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황동환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황동환 집사님 기억나세요? 아멘 해야지.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였어요. 그때는 교회 강대상에 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헌금 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가 올라오는데 그분이 골프 대공원에 보면은 그들의 골프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골프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골프 도매, 일본에서 도매로 했는데요. 사기를 당 겁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돈이 그때 당시에 꽤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세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그분이 그때 당시 한 65세 정도 됐거든요. 아들이 장충고등학교 야구선수 4번 타자였는데 골프로 전향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골프 시험인가 그 합격해가지고 그 필드에 나가고 그랬어요.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기도했죠. 그때 저는 전도사회 때문에 순수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으니까 말하지. 그게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해결된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강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풀어줬어요. 사람을 움직여서 풀어줬어요. 가끔 여러분이 답답할 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절대 제가 말했단 말 하지 마세요. 저에게 돈 빌려주란 말 하지 마세요. 근데 힘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게 저는 믿음으로 보고 중보했던데 하나님이 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 때 혼자 끙끙하지 말고 편지를 쓰든지 혼자 나와서 기도하든지 중보를 부탁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무릇 붙어 있으면서도 읽어봅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나갔죠?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지. 붙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 보세요. 나 예수를 믿은 것은 붙어 있다고 봅시다. 열매가 맺나 안 맺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면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적용하면 나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이 뭐지?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 풀어가야 되잖아요. 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손질을 해준다 그랬어요.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사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오나는 것이 열매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열매. 관계를 지금 말했거든요, 서두에. 그 황동환 집사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살아있으나 그랬죠. 근데 죽은 가지예요. 붙어있으나 그런데 죽은 가지요. 우리로 말한다면 잎사귀가 무서운데 열매가 없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거, 꾸미는 거 있죠. 잘 믿은 것처럼 여고 예배, 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사람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행위를 보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이죠. 따라해봐서 풍기는 거. 가슴에 있는 것이 표현돼요. 그 사람의 섬김이 나오고 배품이 나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이것보다 풍기는 거라 그래요. 내가 나타나는 것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풍긴다. 그래서 우리는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감나무 있죠? 아니, 탱자나무. 제주도 모든 귤은 다 탱자나무입니다, 뿌리가. 그런데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 좋은 감귤이 열린 겁니다. 우리 원래는 재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은사와 재능과 성품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전도 잘한 사람, 다 사업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장점, 은사가 있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맛을 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오늘 붙어있는데 예,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 얘기로 할까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자,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열매 못 맺는 것은요, 보냄을 못 받았어. 안 받았어. 보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붙어는 있는데 역할을 못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우리 생활에 적용이 그렇게 무리가 아닐 거라고 봐요. 자, 붙어 있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역할을 하십시오. 역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대개 보면은요, 열매를요, 하나님이 공짜로 준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잘되게 번성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를 안 준다는 거. 열매를 안 줘요. 말씀을 보내서 가슴에 심게 하고, 그 농부니까는 농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꿔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열매를 주면 그때는 좋은데 금방 변해버려요. 사람이 간사해요. 근데 내가 땀 흘리는 것에 땀 흘려가지고 고생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 집을 하나 내가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럼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집을 어떻게 주셨는데,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까지 내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장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바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분이 나에게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많이 내 것을 내려놨고 나를 다듬었고 그 내가 인내했고 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갖고 가는 열매가 뭘까요? 칭찬을 갖고 가요. 이 사람이 참 금요일날 설교를 할 때 누구에서 다비다 있죠.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장례식 치를 때 보니까는 그들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줬다고 해요. 속옷과 겉옷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다나 사이즈 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치수 재고 사이즈 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다비다는 여제자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나눔을 많이 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그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나눴어요. 자, 뭘 남겨? 다비다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 생활의 열매는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 과정을 통해서 해주신 일들이 내 안에 그렇게 흔적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흔적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내가 걸어온 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요즘 TV나 또 어디 광고로 보면은 세미나 많이 하죠. 세미나 그리고 강연. 근데 보면 TV에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로 잘해요. 자, 강연과 세미나를 우리는 들거든요. 너무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은혜가 돼 유익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세미나를 잘해도 우리에게는 약간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만지지 못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은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실패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붙어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는 요즘 우리 얘기로 은혜는 받았고 근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보냄은요, 내가 가서 마음대로 일할 수 없어요. 힘에 겹도록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줘야지요. 내가 하는 것은 찔끔찔끔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은혜가 왔을 때는요, 안 따지고 그냥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따져요. 그런데 계산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내가 했지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해놓고 제가 해요. 예,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공짜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로 오면 안 돼요. 너 잘되라고 했는 것도 말도 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 우리 안에 늘 내 생각으로 내 생활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통째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찌면 내 생각으로 내 보는 눈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꽉 잡아서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향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고민하고 싸움하는 곳에 말씀을 보다가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랬죠. 성경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나를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나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흔들리지는 아니 풍랑은 오지만 내가 뽑히든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다 봤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는 그들이 쩔쩔매요. 풍랑을 다스릴 줄은 몰라요. 제자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풍랑을 다스릴 줄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와 파다를 발로 짓밟고 와서 발로 짓밟아버리고 선포하죠. 파도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범 보여준 대로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려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환경에 풍랑이 일어나고 생활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성령으로 해요. 이게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잘 나와서 착한 성도, 성실한 성도, 교회 너무 1등 신사처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실상은 죽을 수 있어요. 실상은 죽을 수 있어요. 1등 신사야. 근데 실상은 죽을 수 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란 거죠. 이 훈련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상품으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상품을 안 줘요. 나는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가 열매를 줘요? 씨를 줘야지.
땅을 줘야지. 계절을 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달라 그래요. 농부는 나는 농부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사과, 네가 원하는 이 상품 이거 안 준다는 거. 땅을 주고 씨앗을 주고 계절을 준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붙어있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이걸 몰라요. 씨를 주고 땅을 주고 과정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냥 했으면 줘요. 내가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십시오. 아멘. 봉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늘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힘들면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봉사부터, 작은 헌금부터, 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보다 작게 하세요. 자, 교회 주일학교 간식이 있어요. 자, 작은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세요. 그래야만 나중에는 교회 건물 질 때 몇 억씩 오고. 할렐루야. 안 해보면은 절대 못해요. 자,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적어요. 자, 목장 예배 드리죠. 그 목장이 아니라 다른 목장에 가서 그 목장 격려해 주세요. 밥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런데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자, 내가 너를 오늘 마트로 데려가겠다. 마트에서 너가 원하는 상품을 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트로 안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요? 땅 토양으로. 땅 봐라. 여기서 네가 심을 땅 물릴 환경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씨앗을 줘.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읽어내라. 그리고 과정을 줘요. 광야 같으로 줄 수 있고 어려운 환경도 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환경을 다스릴지어다. 농사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땅이 뭐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주시는 환경에서 나한테 맡겼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환경을 읽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다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나가고 앓는 자가 고치고 병자가 막 고쳐요. 그리고 은사가 나오고 안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지켜보는 시몬이라는 그 마술쟁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요. 세례까지 받아요. 근데 그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하면 지금도 내가 마술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유지인데 내가 하지 못한 저것을 하나 배우면 더 내가 인기가 있겠다 해서 자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냐고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냐? 상품 달라는 거야, 상품. 빌립이 안 된다 그러죠. 땅을 주고, 씨를 주고, 농사를 지어서 과정을 해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교회는요, 지나놓고 보면은 참 그 은사, 어디 가서 한 방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은혜는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없어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커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에는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포도나무 심어서 그러지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요.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약도 주고 풀도미 주고 그리고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기까지는 상당히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 나무를 심었다고 봅시다. 고추나무를 그렇게 키웠어요. 열매가 맺어서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옮겨버리면 안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절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계절이 봄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될 수, 가을이 될 수 있고 겨울이 될 수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추워. 추운 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방 봄 옵니다. 예, 나는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그렇게 무성해. 봄 맞죠? 좀 있으면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집 없는 사람 앞으로 더 좋은 집 지어갑니다. 그 좋은 집 주시려고 한 거요.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쪼들려들지 말고 우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의 개입해서 가지치기 한다. 이것은 과정 속에 들어있어요. 왜 나는 가끔 이렇게 힘들지? 그것을 힘든 것을 묵상해버리면 나만 불쌍해져요. 그런데 이 힘듦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처럼 하지 마십시오. 전성기가 왔는데요.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은혜 속에 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더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더 배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원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열매랍니다. 부르심을 원했지만 보냄을 받으면서 너의 생활의 열매. 오늘 제목이 뭐요?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나도 그러지만 주님도 내 삶을 통해서 원합니다. 욕심내십시오.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예, 내 자기 인생에 하나님 나는 열매 맺기를 원해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의 현실에서 도전하시고 꼭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하고 변질이 아세요? 우리가 우유 있죠, 우유. 우유가 변화가 오면 뭐가 돼요? 예? 요플레 되죠. 근데 요플레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과정이 없이 되어버린 것은 뭐예요? 과정이 없다면 뭐예요? 변질이에요. 요플레가 아니고 우유가 과정이 없으면 변질, 과정이 있으면 요플레. 아이고, 우리 집에서 맞췄네. 자, 변화가 그렇게 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변질돼요. 우리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연단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좋은 것만 주세요 하지 말고 참여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땀을 흘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아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참여하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라고 하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커가십시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와서 여러 가지 안 하죠. 다 한두 가지는 해야 돼요. 교회 학교도 섬겨야 되고 청년도 섬겨야 되고 아이너스도 섬겨야 되고 목장도 섬겨야 되고. 근데 거기서 자기 역할을 힘에 붙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키워요. 눈을 열어줍니다. 자, 대개 보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반노죠. 필요한 것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을 잘 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들이 배워서 하든지 자기 주머니를 털고 하든지 해요.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은요, 참여하십시오. 붙어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변질되어 버려요. 내 신앙이 변질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유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요? 변질돼요. 자,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변질되어 버려. 붙어있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나무 잘라버려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주님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손질해 주세요. 주님이 내 생활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자, 7절 한번요. 7절. 자, 시작. 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과 마음을 일치시키십시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구하면 이루어진대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안 나오고 주의 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일치하십시오. 말씀과 일치하십시오. 그래야만 주께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소원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내가 살아온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정도가 내가 소원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 안 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먼 훗날이 될 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학교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회사에 오면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소원했던 그 방법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런 소원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 품고 앞으로 동순교회가 계속 살아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가지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기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말아버리지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러지만 여기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 그러죠. 암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가요? 1인자가 나와야 돼요.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분야에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해가해 줄 수 있는 1인자로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를 좀 합시다. 이게 열매라고 봐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지 말고 내 환경에 딱 지금 묶여있지요. 황무지가 됐지요. 자녀가 묶여있고 부모가 묶고 형제가 묶여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콜링했을 때 반응이 안 돼요. 빨리 반응하도록 나를 다듬으십시오. 환경을 못 이기면 환경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싸우면서 내가 피가 터지고 코피가 터지도록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 내 영적인 근육이 될 겁니다. 그 싸움만큼이 내가 하나님을 크게 더 알아갈 겁니다. 싸움도 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다 죽어도 안 커요. 저도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다 막 기도해줘도 안 커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품고 받아들이고 키운 것처럼 목회자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커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키우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를 원해요? 열매를 원합니다. 무슨 열매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나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자, 눈이 열려서 동서사방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이 시키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데려다 앉히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역에 나가는 데에 길을 낼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10년 후에 5년 후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두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생기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죽은 땅이 살아나도록 묶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지도록 선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나도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번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당대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힘이 올라가게 하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번임받는 사람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